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의 사건들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사건이고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복음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행적과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도 각자 조금씩은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이 복음서들이 무엇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각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조금씩 다르더라는 겁니다. 뭐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러 명의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이호성 목사님, 김재우 목사님, 이기영 목사님, 백영호 목사님 저까지 해서 모두 이제 7분의 목사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다면 재밌는 것이 또 감사한 것이 이 목사님들마다 저마다 조금씩 그 색깔이 다 다르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이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구나. 또 이 말씀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구나.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도 전할 수가 있구나. 제가 뭔가 좀 새로운 시각에서 말씀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혀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조금씩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복음서들 간의 차이와 다양성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서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건들은 이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사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는 것과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모든 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사건들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렇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도 이 4가지 복음서가 서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가운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 한 복음서에만 기록된 말씀, 그래서 그 복음서의 색깔을 좀 더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그 복음서에 어떤 좀 특징적인 말씀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조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일단 한 가지씩만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태복음에서 이 칼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경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칼로 대표되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보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특징적인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느냐?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후에 닭이 울었다, 이렇게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 닭 우는 소리가 2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닭이 울었다고만 했지 닭이 2번 울었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2번 울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이라거나 혹은 1번, 2번 부인했을 때 이미 닭이 1번 울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 자기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1번, 2번은 부인하더라도 3번까지는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닭이 1번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2번째 닭 우는 소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죄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른 그 귀를 다시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마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정말이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각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와 말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 칼에 맞은 사람이 말고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누가 그 칼을 휘둘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칼을 휘두른 것이 시몬 베드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에는 그 칼에 맞아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그냥
대제사장의 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말고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부터 18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먼저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는데 같이 불 쬐던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우리 2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베드로가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몰아붙였던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칼을 휘두른 것이 베드로라는 이야기도 없고요. 그 칼에 맞은 사람이 말고라는 이야기도 없고요.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3번째로 물어봤던 사람이 그 말고의 친척이었다는 이야기도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요한복음에서 특별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겠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칠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다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더니 그 말고의 친척 때문에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만약은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말고에게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것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의 친척이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서도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줬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이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해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그 말고의 귀를 쳤을 때에, 그렇게 베드로가 칼로 다른 사람을 해쳤을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다 베드로에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셨던 것과 같이 베드로가 자기의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칼을 휘둘렀던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하는 그 부끄러운 죄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왜 칼을 휘두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신다는데,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억울하게 잡혀가신다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칼을 휘둘렀던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그 칼을 휘둘렀던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싸우기보다, 그들에게 칼을 휘두르기보다 오히려 인내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손에 쥔 그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악한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만큼은 더욱더 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기대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분명히 힘든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속상하는 일들, 화나는 일들, 그래서 막 싸우고 싶은 순간들, 그들을 해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피 흘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희생하며 순종하는 그 길 따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